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예수의 대화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 마가복음서의 본문에 의하면 유명한 한 대화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문에 따라서 이 율법 학자를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면 유대사회의 지식인 계층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율법서나 또 율법서의 두루마리 혹은 그 외의 유대교 종교 문서들을 필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그런 전문가들을 뜻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쟁하는 경우가 성서에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의 대목에서는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가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찾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께 듣고자 했던 질문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주로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십계명은 두 가지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이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런 수평적인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십계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적용되는 조항들로 이것이 더 확대되는데, 구약에는 약 613개 정도의 그런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옛 언약, 이 구약 성서 안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율법들, 600개가 넘는 그런 많은 그런 율법 조항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점 정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구조,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성과 수평적인 그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곧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 힘,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며,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함과 아울러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성서의 본문 가운데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의 이 말씀에 딴지를 걸지 않고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지혜, 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유대계의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번제와 희생제를 다시 해석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율법학자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대답을 잘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이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서에서 언급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예시는 대부분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 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예로 가장 중요한 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구약성서의 룻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족보를 아시려고 하면 신약성서의 맨 앞에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족보 가운데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이름입니다. 그 룻에 관한 이야기를 요사의 여선교회에서 이대철 목사님의 지도로 같이 매월에 한 번 수요일에 모여서 읽고 토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시는 그런 성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서로 나누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또 동참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구약성서의 책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닌 에브랏 가문의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룻기에서는 시어머니로 보여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엘리멜렉과의 사이에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그런 살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은 시점에서 또 새로운 며느리를 얻게 되고 또 낯선 땅이었지만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선 이들이 이주했던 장소인 모압입니다. 모압은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요르단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맨 마지막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모압 땅에서 또 느보 산상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다 보았던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모세는 거기에서 죽음을 맞고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롯의 아들이었던 모압에게서 유래한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동남부 쪽으로 오늘날의 요르단 짝으로 이주해 가면서 케모시라고 하는 모압 부족만의 독특한 그런 수호신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룻기 1장에 쓰여진 배경에 의하면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절이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십계명의 돌판을 담았던 법궤를 중심에 모시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최대의 왕으로 세워지고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왕정시대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과의 그런 심한 그런 분쟁들이 더 격렬해지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모압과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아직 완전히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압 땅에서 타향살이 하던 것은 약 10여 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도,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의 고향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나오미는 드디어 귀향을 결심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 구약성서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과 결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족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모압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케못이라는 수호신을 섬김으로 해서 종교적인 신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제 길을 가도록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며느리 룻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유달리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이런 유형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를 찾아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적인 이야기가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 유형을 단순히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극한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두 여성 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의 모습 그 자체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졌던 그러한 상황에서 두 여성이 연대적인 협력을 하고 서로 지혜를 나누고 힘을 합치고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비참한 고난의 순간에 룻과 함께 연대감을 통해서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최소한의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켜주고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양각색의 고난의 순간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듯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활동하시고 인생의 끊임없는 반전에 반전을 일으키시고 황폐를 풍요로움으로 죽음을 재탄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슈퍼맨처럼 파란 망토 탁 하고서 어디선가 탁 나타나서 많은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쁜 것, 또 속도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슈퍼맨의 방식이 더 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즉각적인 인스턴트의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을 풀어 가십니다. 혐오를 끝내도록 하시고 포용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잃고 고향도 등재했던 외국인, 여성,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표현으로 쓰면 적성국가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중적으로 비참한 그런 조건을 보였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왕 다윗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고 바로 그 계통에서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맨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룻을 예수의 족보에 포함함으로써 예수 자체가 다문화 가정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순혈주의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차별받는 사람들 모두를 포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신학적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서에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인 책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뜻을 지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포용적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다른 종교,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이며 혐오감을 드러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핏줄에 녹아들어져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완하게 해줍니다. 숨 한 번 끊어져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요구는 아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아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스위스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웃의 개념은 지리적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옆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는 자연과 환경재해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구 남반부의 그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찾아온 이주민들, 난민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웃 개념의 지평을 더 넓혀서 오늘 허 교우님께서 중보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웃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와의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번제와 희생제를 유일회적으로 바꿔놓으신 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번제와 희생제를 대체하는 그 유일회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번제와 희생제 등의 제의식은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의식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시면에 깊숙이 들어있는 샤머니즘의 희생제사 의식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을 듯합니다. 성서의 구약 제사는 염소나 황소의 피를 사용했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를 주로 사용했던 것 자체가 조금 구별이 될까 거의 유사한 그런 제사의 형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강조되는 그런 희생제사 의식이 예수의 사건으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무너뜨린 바로 그것이
휘장이 찢어졌던 사건이었고 그 휘장이 예수가 숨을 거둔 그 시간에 두 폭으로 잘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물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어내셨던 유일회적인 희생제사의 성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형식적인 의례만이 되풀이되는 유대교적인 관습, 성전 중심 제재의 그런 예배만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한 번제와 희생제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번제와 희생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유일회적으로 희생의 주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모든 세대에 유효하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에파팍스라고 이야기합니다. once for all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음을 말해줍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그런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바쳐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만 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문제이고 선한 행위만 하고 하나님 예배를 하지 않아도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시한다면 우리는 사회 참여 없는 계토화된 종교 집단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만 간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빠져버린다면, 그런 수직적인 차원이 약화된다면 우리는 단순한 NGO의 한 일원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차원이 모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답변을 예수께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삼일교회에는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음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가능성을 위한 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는 없더라도 세상 안에서의 예배의 기회와 가능성이 더 많음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과 같은 주일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의 이러저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섬기는 그러한 예배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가시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